목사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먼저 은혜가 됐고요.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지요. 요즘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나 자주 저는 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대단하지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없이 오미크론이나 또는 전쟁이나 또 기후 조건들이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팍팍하고 고난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경험하고 사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교만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맛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첫 번째 인물은 에녹.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에녹이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워진 것 많이 기억을 하죠. 대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녹 말고 바로 6장에 나오는 우리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노아는 홍수를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예비했던 신앙의 인물인데요. 그도 하나님께서 당대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시고요,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 더 창세기 6장 9절을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이 구약에는 주체가 사람이 됐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구약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신약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주체를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승천하실 때 나온 약속인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주체가 바뀌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더 확실한 약속이에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런 자연스러운 은혜 안에서 동행했다고 저는 믿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흔들릴까 봐 저 같으면 긴장했을 것 같아요.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떠나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 멀리 두면 어떻게 할까? 그런 긴장감이 물론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그런 유추를 해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에 저는 노아의 삶이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 여겼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죄가 없을까요? 그건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둘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와 동행하는 의로운 자라고 칭찬해 주셨다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믿습니다. 설사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조금 실수해서 주님을 멀리 두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을 더 좀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오늘 말씀인데요. 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좀 더 적극적이시지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위해서 오겠다. 아멘. 사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는 것은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인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모든 성경 또 복음서 다 좋아하고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 요한복음도 대표적으로 늘 많이 알려진 복음서입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좋아합니다. 한 저자 누가인데요.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고 아마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의 행적을 놓고 보면 예수님을 직접 곁에서 만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열정적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그 경험하면서 기록하는 그 누가의 마음, 그가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성령 강림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의 그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저는 감히 이렇게 누가를 칭찬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누가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소문으로 지나가면서 보았을 수는 있겠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사역을 직접 경험한 건 아니겠지만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살아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누가에게 주셨던 감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가는 눈으로 경험해요. 특별히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동일한 역사는 아니지만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것처럼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바울처럼 나타나는 것, 저는 현실 속에서도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저는 아닙니다만 혹이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처럼 만나주신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하죠.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란 선교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전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던 무슬림이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그가 선교사를 찾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역사로 함께 하시는 간증거리들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가? 저는 한 번도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것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으로 살고 있는 것, 저만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 사람이 돼서 오신 하나님을 강조해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은 성부시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시대, 또 그 이후를 성령시대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갑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 구약에 에녹이 노아가 동행할 때 그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지만 대부분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그 인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예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세대 속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조금만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곧 고난주간 한 주간과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세대 속에, 이 세상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실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확실한 증거 두 가지를 잠시 고백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두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감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라고도 하고, 저는 좋아하는 단어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가치관을 바꿔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나의 인식이 달라지게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내가 그래서 주님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사람이 존귀한가요? 전염병 앞에 약하고, 저는 우크라이나의 목사님이, 현지인 목사님이죠.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를 통해서 이곳저곳에 보내준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놀라운 제목 하나가 있어요. 물론 리더니까 영적인 은혜 속에서 그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으나, 우크라이나 백성들, 민간인들이 죽는 건 안타깝고요, 싸우고 있는 군인들의 죽음도 안타까운데,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마지막 한 가지 추가해서 러시아 병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 진영이 어떻든지, 민족이 어떻든지, 나라가 어떻든지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런 은혜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 대한 생명의 존중함이 점점 무시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나는 존귀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삶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고난을 통해서 고백하는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대부분은 좋을 때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수시로 적용했던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렵게 지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는 질문들 해보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아마 예화가 있었던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정확히 예화의 근원을 알게 됐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조금 확대할 수 있습니까? 사진만. 네, 이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요, 좀 확대해서 보면 사파인데 만화예요. 아주 유명한 만화입니다. 이 근원이 정확히 밝혀진 거예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 신문 기사에서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1972년도에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아마 그분의 인생 속에 가장 힘든 시기였을 텐데, 낙심하고, 마침 또 상원의원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요, 낙심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하는 바이든 전 그 어린 시절의 대통령의 그 아버지가 이 그림을 액자에 끼워서 선물했답니다. 지금도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에 이 액자가 놓여 있다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이킹이 이제 해적이죠.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독교로 하나님이시지만 저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신이시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이제 따지듯이 물었던 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 그 따지는 이 바이킹에게, 이것이 이제 헤이가르라는 바이킹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지는 음성이 Why not? 왜 안 되는데? 이 짧은 두 컷이 우리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담아 주고 있고요. 특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코로나가 3년씩이나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쟁의 위기가 있고 남북이 아직도 대치되고 있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 이 세상을 거스려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게 정확한 1917년에서 1989년도에 작가에 의해서 그려진 이 작품, 작은 작품 하나가 우리 인생의 핵심을 찔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식으로 돌아와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요? 저는 지금 부드럽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따지잖아요.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와 동행하세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나요? 개인적인 체험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이 그림에 의하면 왜 안 되는데, 제가 이 예화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들려줬어요.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목사님은 내 마음 아십니까? 고통당하는 내 눈물을 목사님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르죠. 본인의 경험만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 분명한 성경의 말씀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왜 안 되는데? 저는 최근에 이렇게 역설적으로 한번 깨달았어요. 자,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왜 너한테는 그런 고난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가? 있지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행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셨나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더러운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하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동일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면 왜 안 되는데?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게 왜 안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죽으심이 왜 안 되는데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주권을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면 안 되는데, 나는 너의 그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주고 싶은 또 다른 것이 있는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께 있으니, 우리 인생의 중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우리의 부모를 의지해서 내가 존귀한 존재라면 부모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을, 내 삶을 다 드리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나는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겨주시는 주인, 동행하시는 주인 대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주권적인 동행하심은 나를 계속 바꿔놓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제가 요즘 좀 약해졌어요. 이런 말을 여기서 저를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좀 고민하다가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약해졌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리고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건하시나요? 아까 찬양하시고 또 옥 목사님께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또 지금도 은혜가 임하고 저의 약한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밤에 이 공간 안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지쳐 계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옛날의 추억에서 머물렀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딛고 일어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사모하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마감하면 저 천국에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부활해서 다시 만날 건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밤이라도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 믿으시지요? 그 부활은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였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그 날의 시간의 격차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길어봐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얼마인지는 모르나 부활절의 감격이 식어졌다면 얼마 안 남은 이 부활절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고 장차 우리가 부활할 그날의 소망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로 당겨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뭐지요?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나도 장차 나중에 재림하실 때든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가서 부활한 몸으로 주님 만날 것이다, 그 정도의 믿음의 고백으로 멈춰버린다면 나의 인생은 힘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먼 미래에 있으니까. 그 현실적인 답답함에 갇혀 있으면 부활의 신앙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의 신앙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는 거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과거에도 하지만 더 깊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부활했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성경을 확인해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 좀 말이 어렵지요? 쉽게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 예수님의 형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제가 이단에 빠지기 쉬울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받으십시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본 것처럼 공간을 시공을 초월하셔서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부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된다면 지금의 내 모습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건 그냥 나눠서 한번 생각할게요. 적용하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요, 나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달라지고요, 삶이 힘들지도 않고요, 내가 귀한 존재인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느껴져야 돼요. 현실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과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라하잖아요, 우리. 물론 앞서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큰 부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와서 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몇 배 부자인 부자들 모임에 가서,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좀 부자가 됐으면. 그 얘기를 듣는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위로가 됐답니다. 사람 욕심엔 비교엔 한이 없구나. 여러분, 내가 세상과 비교해서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또 부족한 데는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우리의 나의 초라한 지금의 모습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의 모습이 좀 당겨와서 보면 지금의 초라한 거 20년이면 끝나요. 지금의 초라한 거 5, 60년이면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형될 그날의 그 소망의 날을 좀 앞당겨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절망이에요. 회복의 기회가 없고 인생에 다시 살 기회도 없고 재도전할 기회도 다 단절된 현실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날 그때 인생의 반전을 기다리는 사람들, 혹시 아파트나 귀중한 거 당첨되고 날짜 기다리는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 기다림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여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집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집이 있으면 되고요, 이 땅에 화려한 직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위로 복귀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초점이 될 수 있고 잣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자존감이 좀 살아나고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당겨서 현실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꿔주시는 약속은 소홀한 게 아니고 거짓 약속도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약속, 가장 멋진 약속,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은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미래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안 바뀌고 삶은 안 바뀌어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혼은 바뀔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부활의 몸을 미리 입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좀 기준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의 기준으로 당겨와서 이 땅을 살면 좀 안 되겠습니까? 20, 30년 어차피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현실이 다이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살겠지만 그 고민거리를 천국의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좀 당겨서 사는, 좀 영적인, 미리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사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요, 정말 멋있는, 이름도 모르는 멋있고 맛있는 과일을 먹어봤어요. 맨하탄에 아주 부자들이 먹는다는 과일인데, 그 과일을 납품하는 상인을 통해서 그 과일을 좀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과일을 맛으로 안 먹습니다. 오이 같은 참외도 그냥 과일이니까 먹는 거예요. 너무 비교되잖아요. 근데 저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저 과일 참 좋아하는데 천국에 가면 지금은 오이 같은 참외를 먹으면서도 행복해하지만 내가 먹고 싶은 과일들이 천국에 다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말초저이고 초등학생 같은 신앙이지만 그게 저의 오이 같은 참외를 먹으면서도 행복해지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좀 여러분들도 배워보시죠. 맛있는 거 먹고 싶으세요? 저희 아내는 속이 안 좋아서 제가 고기도 못 사줍니다. 고기를 잘 못 먹어요. 소화를 못 시켜서. 저는 그래서 외식비가 얼마나 싼지 감사하고 있어요. 외식하자고 해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무섭지가 않아요. 재정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은 아픈데 나는 이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 별로 미련 없어. 얼마나 참겠어요. 먹고 싶은 게 많고. 난 천국 가면 맛있는 음식 먹을 거야. 아주 좀 유치한 예를 제가 우리 부부 예를 들어드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유치하게 살아도 돼요. 너무 거룩한 것 찾지 마시고요. 너무 막 세상과 구별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 추구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천국의 소망이 당겨와서 여기서 누리는 것들이 그냥 조금 있으면 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조금 있으면 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 조금 있으면 난 황금길을 달려갈 거야, 그런 좀 믿음을 가지고 유치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존귀히 여기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하잖아요. 내 삶에 멋지게 사실 분들은 사세요. 그거 정죄할 필요 없고요.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쓰면 돼요. 흘려보내면 돼요. 저는 부자들 정죄하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 높이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구두쇠 노릇하면요, 그것도 보기 추해요. 가난하다고 못 돕나요? 돈 없다고 짜장면 같이 나눠 먹을 수 없나요?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내가 부유하면, 내가 넉넉하면 여유는 항상 생깁니다. 그 작은 여유가 어디에 쓰이느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하죠. 자기가 그렇게 존귀하고 자기가 존귀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군인을 보면서도 슬퍼할 수 있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이 내 아들이라면, 내가 러시아에 태어나서 내 아들이 그 군인에 가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람을 죽여야 된다면 여러분 마음 편하시겠어요? 그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면 못된 인간이라고 죽었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적군 악군 편갈라서 죽으셨나요?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강단의 핵심이지만 진보 진영으로 나누는 거 저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서로 원수처럼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십자가인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영 논리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밖에 거 말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당겨오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적용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나도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형체로 부활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 그때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그때 탐심이 있고 그때 미움이 있고 그것이 시기와 질투로 표현된 이 땅의 삶이 천국까지 연결될까요? 저는 언제 어디서 회개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또 회개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지는 그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하여튼 무엇인가 섭섭한 사람들과 힘들었던 것들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에서. 맞습니까?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그냥 다시 한번 유치하게 상상해 보시자고요. 교회 안에서 A 집사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는데 천국에서 같이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야. 당신이 지옥 가든지 내가 지옥 가든지. 지금 그런 분들 계세요? 있죠?
그게 교회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불신자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같이 만날 텐데, 특별히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들이 좀 냉담하고 서로 반목하고 시기 질투하고, 저도 마찬가지 그런 갈등, 고민,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원리 하나는 적용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부활해서 만날 때 그 원수 맺힘과 그 갈등의 미움과 다툼의 요소들을 가지고 주님 만날 수는 없잖아요. 좀 미리 당겨서 살면 안 될까요? 천국 가기 전에 어차피 천국 가면 손잡고 같이 갈 텐데 좀 이 땅에서 좀 미리 당겨서 살면 안 될까요? 그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이제 마무리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만, 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고 우리가 한 가족이고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한다면, 좀 이제는 서로 나누어졌던 그 아픔들이 누군가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인데, 원수된 인간들, 하나님이 피해자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따지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만큼 피해자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포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피해자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아픔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신 것만큼, 피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만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부활의 날에 부끄러움 없이 만나려면 좀 이 땅에서 조금만 당겨서 10년 20년 미리 화해하고 미리 사랑하고, 그것이 안 되면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주님 부활의 날 만날 때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하고 저부터 시작한다면 좀 우리의 만남이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연결고리를 끊습니다. 예수 비전교회 공동체, 제가 섬기던 교회예요. 충정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하나의 손잡음이 있어요. 이어짐이 있어요. 성령은 계속 그것을 이으라고 말합니다. 싸워도 다시 만나, 다시 붙잡아, 다시 이어가.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교회든지 크게 하나님 나라까지 보지 마십시다. 그냥 내가 만나고 있는 성도들, 우리 충정교회 공동체 서로 손을 잡고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사단은 자꾸 그 손을 끊게 해요. 나는 너 안 볼 거야. 난 너 보기 싫어. 나는 너 피하고 싶어. 사단의 음성을 듣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결시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공동체에 너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시고, 얕은 인간적인 사랑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이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은혜 속에서 내가 존귀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넉넉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삼아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만 가능하게 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오늘 현실로 다가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가,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개개인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많이 부른 찬양이 있죠. 은혜 찬양. 우리 찬양팀 같이 할까요? 제가 좀 찬양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사
한번 곱씹으면서 찬송하죠. 이건 아마 누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이 되고요. 모든 것